오늘부터 우리 그동안 진행해왔던 부속전쟁 29번째 시간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우리의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 가정 모두의 꿈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고 어떤 기관이고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다 혹은 소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데스티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하나님이 두신 그 꿈,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계속 이 꿈을 찾아서 이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 몇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람 이름 나오는 게 약 2,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삶의 궤적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떤 운명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우리는 침례 요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장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없는 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꿈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이왕 할 아멘이라면 좀 더 크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또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게 한다? 증인이 되게 한다. 나의 제자로 살게 한다. 나의 성도로 살게 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꿈을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꿈을 확인할 뿐 아니라 잘 가고 있나 점검해야 돼요. 혹시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는가? 혹시 그 길을 가는데 지금 방향은 맞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이 길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 꿈을 성취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입신양명, 이름이 드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의 환향, 금옷을 입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보란듯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꿈을 찾는 것, 소명을 이루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 명대로 살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바울도 목 잘려 죽었어요. 목이 3번 튕겨서 로마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서 있어요. 도마 톱으로 켜서 죽었대요. 여러분, 찢겨 죽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은 거쳐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유명해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단하게 남들이 놀랄 만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꿈,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벨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아벨이 뭐 했어요? 아벨은요, 제사 한번 잘 드리고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뒀을까요? 무슨 꿈을 뒀을까요? 다음 주에 나오시면 그 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장애를 겪고 있어서 여러분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이 아이가 왜 태어났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꿈이 없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다 보내신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그 꿈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온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제대로 발견하고 확신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5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지만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느니 우리는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같이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 형통의 개념과 다르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대한 것 다시 개념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안에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두신 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나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인류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초였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두신 꿈과 사명이 이 아담에게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아담은 그 존재 자체로도 남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창조한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날, 6째 날 창조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을 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존재 자체로도 너무 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도 있거든요.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그러졌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투여해 놓았던 그 사명,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언제 그게 나타나요? 언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아기를 봤을 때 걔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워봤지만 이게 사람 구실하려면요 꽤 오래 키워야 됩니다. 그죠? 똥오줌 가리는 그 시간까지는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애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쁜 거예요. 존재 자체로 이 아이들을 보면 이쁜 거예요. 인상 찌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돈 벌어서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기뻐. 이게 아담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시는 것은 그냥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죄로 무너졌던 너희의 그 본질 속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은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이 있느냐? 창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2장에서 나오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그 이름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죠. 뭐냐 하면 각 생물의 특성을 그냥 파악해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어떤 짐승은 저 이름을 왜 저렇게 줬을까? 정말 이름 그대로구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담의 그 직관력이에요. 아담의 창조적 능력인 거예요. 아담은 창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미술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미술을 하는데 정말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좋아해. 그거 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미술 하셨구나. 근데 이거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니까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머리 아파하는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밤을 새도 괜찮은 거예요.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두었던, 아담 안에 두었던 그 일들이 지금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담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통치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은 것은 그냥 그렇게 존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 물어봅니다. 너의 꿈은 뭐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막 부모가 물론 주입했겠지. 대통령, 장군, 판검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다 그래요?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래요. 유명함으로, 인기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똑같다니까요.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 그 외에도 한두 가지 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더 이야기한다면 아담에게는, 그리고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동산을 같이 거니는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했던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슷한 말이겠지만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꿈은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꿈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시작할 때 항상 외치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겠다고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어디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근데 행복하고 싶으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거룩해야 행복해져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사탄이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를 공격받았다라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건 거룩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하나님이 두신 꿈이 망가지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인생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동방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그 아들 때에 넘어가서 분열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거룩이 무너지잖아요. 이방 여인들 데려오고 이방의 신들을 자기네 왕궁으로 가져올 때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안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거죠. 거룩이 무너지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니까 다 거룩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거룩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뭐 꿈이 이루어지겠나.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우리는 8.15 광복절에 제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꿈하고는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꿈을 심으셔야 됩니다. 꿈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꿈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것, 아니면 교회에 대한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꿈을 심는 일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꿈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두신 그 꿈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꿈꿉시다. 그래서 이 꿈을 찾아서 시리즈를 나갈 때는 저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선포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14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데요, 나와 자녀와 교회를 위한 14가지 선포 기도, 우리 한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작. 그러면 여러분 첫 구절부터 하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할지어다, 나눠줄지어다, 도전할지어다, 리더로 서게 될지어다, 만남의 복을 받을지어다, 변화를 주도할지어다, 성령에 민감할지어다, 온 세상을 무대로 살지어다, 지혜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책임질지어다, 큰 꿈 꾸며 웃을지어다, 튼튼한 영육이 될지어다, 포용력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